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가장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그런 장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말씀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에 그 덤불 위에 수풀에 걸린 그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함으로써 여호와 이레가 생긴 유래, 또 그 후에 나홀과 후손의 얘기들,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한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 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 일 후에, 22장 1절에서 그 일 후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일 후는 뭘까? 그 일 후에, 그 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창세기 22장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장인 2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21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떼는 때에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함으로써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가죠. 그 이후에 추방당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한 민족을, 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죠. 그 넘어가기 전에는 거랄 땅에 그 블레셋 사람 그 아비멜렉 그 왕이 군대 장관하고 같이 와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거기에 에셀나무 하나를 심고 그 하나님을, 영생한 하나님을 불렀더라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21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에, 그리고 이제 한참을 이제 그곳에 지냈는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얼마나 지났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86세가 됐을 때 11년 후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지금 100세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갖게 됐고, 그리고 21장에서는 그가 젖을 뗀 후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젖을 뗀 때가 어느 때냐 하면 보통 유대인들은 3년, 4년, 5년, 이 3년, 3살 이후 요 때를 얘기합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서 86세에 11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그도 아니야 하니까 99세 때에 알려주시고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낳은 지 3년 좀 지났을 때 젖을 뗀 날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 후에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일 후에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 여기도 이유가 있죠. 근데 후에 보면은 22장 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런 게 이제 이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같이 갔던 사람 둘은 저 멀리 놔두고 우리가 올 때까지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야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준비는 다 했어요.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로 쓰일 나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번제라는 것은 그 재물을 목을 따가지고 그걸 피를 흘려 다 피를 빼고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다 온전히 태우는 거예요. 번트 오프링이에요. 이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그때가 10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 이 아들 이삭 보고 그 번제할 나무를 들고 올라가고 산꼭대기까지 이 이삭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럼 이삭이 도대체 몇 살이 됐을까? 3살, 4살 때 젖을 떼고 바로 그때라면 아주 어린애가 그걸 어떻게 들고 올라갑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그 번제단 자기가 죽을 그 번제에 쓸 나무들을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가요. 이거는 그 아이가 10살 이하의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라는 것은 청년이란 뜻이에요. 최소한도 15살부터 20살, 20 몇 살까지 그 청년을 여기서 아이라 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얘가 15살이라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때가 그 일 후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삭이 15살이면 아브라함 몇 살이라는 거예요? 115살이에요. 그럼 젖을 뗀 후에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살 때 젖을 때 떼면 12년이 지난 거예요. 그 12년 이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이.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라고 그럽니까? 그 시험은 너무나 인간으로서 감당이 어려운 너무나 힘든 시험이에요. 그건 뭐냐면 100살에 하나님이 약속해서 준 아들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에는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보통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원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화목제, 피스 오퍼링이 있고, 그 다음에 밀 오퍼링, 소제라고 그 곡식이나 채소로 드리는 이 소제가 있고요. 요거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피스 오퍼링의 종류예요. 크게 보면.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 속죄제, 속건제라 합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죄, 우리의 원천적인 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속죄제고,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 남에 대한 배상, 남에 대한 잘못, 피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가장 아주 엄하고 중하고 귀중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몽땅 그 재물을 죽이고 재물 각을 떠가지고 그 단에서 태워 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런 제사 중에 그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태워 죽이는 번트 오퍼링,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다 그랬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도 2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있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이에요. 이건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시험하고 그걸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더 좋게 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거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결국은 오늘 이 2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시험이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100세에 이룰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들 이삭을 주고 그 죽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림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자, 이런 명령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만약 이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근데 어디로 시험을 하는데 어디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은 어디냐? 여러분이 보는 지도에서처럼 이들은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어느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 모리아는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곳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전인 그 언덕과 산 꼭대기니까 거기에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것처럼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리아산 거기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온 유가 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게 모리아 땅이에요. 글로 가서 저를 드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이때 시험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시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는 자도 그래서 이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 자신도 시험 받으셨고 예수님 12제자도 시험 받고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에 있을 때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네 자손에 대해서 너의 자손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하 온 세상이 이제 복을 받을 게 때는 그것을 얘기하셨는데 그러고 거기를 떠났지만은 그가 그때 사랑하는 애를 낳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상태였고 이때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속으로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돌았다가 거기에 땅이 좁아서 갈라지는 일이 생기므로 롯이 떠나가게 됐고 그 후에는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온 종 엘리에셀을 그가 자기의 상속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는 아니다. 그래서 롯도 안 되고 엘리에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여정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붙여줘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내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돼서 100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그 이삭이 잣되는 때 사건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고 이삭만 데리고 지낸 세월이 한 12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다른 애는 다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만 키우고 걔만 바라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의 참 믿음을 보시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당기 어려운 그 아들을, 네 독자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가혹한 질문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에게 내 아들, 그것도 내 독자 아들,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는 가혹한 내용의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은 궁금했을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3절 4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3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시험하는 그 명령이 떨어진 후에 아브라함의 그 대응,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이었을 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명령을 받은 그 다음 아침 일찍이 그는 일어났다고 했어요. 아마 밤새 잠도 잘 못 잤을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같이 데리고 갈 두 사환을 데리고 가고 종을 데리고 가고 그 아들 이삭도 일찍 깨워서 이삭을 데리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간데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번제에 쓸 나무들을 나귀에게 잘 싣고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쪼개가지고 실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아침 일찍이 아들 이삭 깨워서 이삭과 사환 둘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시하는 곳을 떠났다. 와, 아브라함의 그 절대적인 외형적인 순종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가는 길이 3일 길이거든요. 그럼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좀 힘을 비축하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날 좋을 때 떠나면 될 텐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무 다 쪼개가지고 다 실어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절대적인 이 문제를 놓고 자기 아내하고 상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라는 자기가 90세 날치 경수도 끝난 이 90세 날지 못하는 이 날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 드리고 데리고 간다고 그럴 때 그 이삭은 사라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찍이 떠난 이유가 그 아내 사라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일찍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보나마나 아니 아들을 갖다 번제물로 드리면 나를 죽이고 가라고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찍 떠난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제3일째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그 산을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브엘세바에서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까지 그 길이 3일 길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여기서 하는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나귀에 짐을 싣고 사한 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고 이삭은 어땠을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대화를 하고 정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심령으로 3일 길을 같이 걸어가겠느냐. 아브라함은 온통 하나님의 그 명령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이 미어질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죽이는 이 일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와 같이 걸어갈 때 어떤 대화가 나오고 그럴 때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3일 동안 마지막 죽기 전 자기가 죽여야 될 그 아들과 함께 3일 동안을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오니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먼저 사환에게 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나는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내가 돌아올 테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산에서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사실 사환과 함께 다 같이 가면은 여러 가지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좀 좋겠지만은 사람들을 데려가지 못하고 나귀도 데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같이 갈 때는 좋지만 거기서 그 아들을 갖다 번제로 드리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백세에 나온 이 귀한 아들을 갖다가 아니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목을 따가 죽이고 제물로 드린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번제로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보고는 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올게.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때 어떻게 하고 올라갔나?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번제나무를 취해가지고 그 아들 이삭에게 지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늙었으니까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가고 그 아들은 무거운 번제 그 나무를 등에 메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도 보면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죠. 최소한도 청소년 15세부터 20몇 세까지 청소년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저 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저 사진들, 그림들 취했지만은 여기서 봐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110 몇 살이 넘은 노인네고 그 아들 이삭은 10대 중반에서 장성한 10대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정말 그 피말리고 정말 가슴이 뜯어지는 그 아픔에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도 속으로는 이 갈등이 너무 많을 거예요. 아니 언제 내가 달라고 그랬느냐 말이에요. 갈대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너에게 네 씨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죠. 아니 나는 엘리에셀만 있어도 됩니다. 나는 이스마엘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계속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그 아들을 죽이려니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보면은 지금 6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22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온,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프로바이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최후 결론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 제사에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사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5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화목계통으로는 화목제와 그다음에 소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죄를 사야 되려는 제사는 sin offering, 그러니까 속죄제와 trespass offering, 속건제가 있고요. 이걸 다 종합한 가장 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burnt offering, 온전히 제물을 다 태워가지고 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 번제제는 화목제와 죄를 사는 제사의 종합이거든요. 이렇게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제사는 지금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율법이 나오기 전이에요. 율법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도 하나님이 그래 주셨고, 하나님이 이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도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또 11조도 그건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야곱도 드리지 않습니까?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먼저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있게 된 것을 보고, 제사도 번제도 어디 모세 율법 등에서 거기 나오지만 이거 있기 전에 비알세 이렇게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선진들에게, 그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게 이렇게 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이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